오늘 본문 에스겔 5장은 4장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상징 행동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함께 3절은 터럭 중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고 명령하시며 옷자락에 싸서 놓은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작은 양의 터럭에 붙은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로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조의 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를 거슬러서 내 율례도 그리하고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십니다. 결국 8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치며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9절을 보면 그것도 전무후무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다고 하신 이유를 10절에서 알려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킨 행위가 11절에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행한 3분의 1씩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읍 안에서 불살은 3분의 1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칼은 전쟁이나 테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으로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시겠다고 위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분노가 다하고 풀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5절은 모욕거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설명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시고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시며 칼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며 경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자의 상징 행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6절과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9절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벌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13절 이후에서 하나님의 노와 분이 계속 언급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게 좋다고 다 넘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질투하시며 그러한 우상숭배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불의와 불법,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심판을 당한 것을 교훈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1절이 알려주듯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